제가 신학교 가기 전에 일반 대학교를 3학기, 3학기 정도 다녔습니다. 근데 대학 처음 갔을 때 제일 당혹스러웠던 것들이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했던 유형의 시험들이었어요. 저는 그동안 고등학교, 중학교 때 중간고사 혹은 기말고사 시험을 보게 되면 대부분 단답형이라든가 객관식 형태의 문제가 나왔는데 대학에 들어갔더니 이 문제 자체가 유형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와, 이 시험을 내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지? 내가 이거를 글을 써본 적이 없는데 답을 어떻게 이거를 서술해서 써야 되지라는 엄청 고민이 있었어요. 그러는 가운데 저에게 도움의 손길이 오게 되었습니다. 당시 학과 동아리에 있는 그 선배들이 있었는데 저에게 우리 동아리에 들어와라 라고 하면서 동아리에 들어오면 여러 가지 특성들을 막 말해줬어요. 그러면서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족보라는 것이 있어요. 족보. 그 대대로 내려오던 그 교수님의 그 시험 형태들, 그 형태들을 내가 이렇게 모아놓은 것들이 있어요. 우리 동아리에 대대로 내려오는 것들이 있으니까 이거 보고 시험에 도움 얻었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시험 문제를 족보의 문제 형태를 보니까 정말 좀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똑같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내가 속한 대학교에 내가 속한 과의 이 교수님은 이러한 형태로 이러한 유형의 문제를 내는구나라는 것만 알고 있었어도 시험을 준비하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는 저만 이 족보가 있는 줄 알았어요. 이미 그 전에 저 말고 다 족보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 시험의 형태를 알고서 제가 이 시험의 어려움들을 잘 견뎌내고 또 저 또한 그 후배들에게 이렇게 좀 도움을 줬었던 기억이 납니다. 반면에 제가 1년 전에 한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그때만큼 어려웠던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학교에 대한 정보도 없었고 또 그 시험의 유형에 대한 아무런 정보가 없었어요. 딱 주는 거라고는 딱 두꺼운 책 3권. 그 3권을 읽고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난감하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그 시험을 준비하고 어떻게 패스했는지는 지금도 저 스스로 의문이지만 정말 시험 유형의 문제 도움을 청할 곳도 없었어요. 정말 막막하고 정말 어려웠었던 준비 기간이었습니다. 왜냐? 전혀 정보가 없고 어떻게 시험이 나올지 몰랐었기 때문입니다. 앞전 두 경험을 제가 이야기한 이유는 시험 출제자의 의도를 아는 것이 그 시험을 대비하고 준비하는데 적어도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다라는 취지에서 제가 이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소유하고 인생에서 살아가면서 많은 시험을 겪게 되는데 이 시험 또한 앞전의 경험들과 많이 유사한 것을 제가 발견하곤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시험 혹은 내 의로 어떠한 어려움을 겪는 그 시험 그 시험의 의도에 대해서 모르게 된다면은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돌아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험을 통과하는 중에 많은 이들은 포기하기도 합니다. 내가 왜 이 시험을 겪어야 되지? 왜 이렇게 어려운 시험이 나에게 오지? 주변에 물어보면 이 비슷한 유형의 시험을 겪은 사람은 없어요. 다 조금씩 달라요. 답을 나에게 줄 수가 없어요. 오늘 성경은 그 시험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만나는 여러 시험들, 그 시험들 앞에서 기뻐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시험하면 여러분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저는요, 시험이 앞두고 있다, 시험을 겪어야 된다고 하면요, 벌써 숨이 딱 막혀요. 체한 것 같아요. 어지러워요. 편두통이 와요. 그리고 날카로워져요. 부정적이고 어렵고 약간은 피하고 싶은 이미지 많은 분들이 공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야고보서 성경은요 우리 보고 웃음이 나오고 기뻐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교회가 세워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지난 4년간의 시간이 어떨 때는 제게는 시험이라는 이미지로 저에게 다가왔어요. 그 시간이 야고보서 기자의 말씀처럼 마냥 기쁘고 웃을 수만 있고 행복했을까요? 때로는 다 내려놓고요. 훌쩍 떠나고 싶기도 하고요. 포기하고 싶기도 하고요. 스스로 자괴감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왜 나한테만 이런 일들을 겪지?
왜 하나님은 나한테 하필이면 이런 시험을 통과하게 하는 것이지? 때론 철없이 하나님 앞에 대들기도 했어요. 이게 뭐냐고요, 하나님. 순종했더니, 복종했더니 이렇게 긴 동굴 같은 삶을 저와 우리 가족들에게 주시는 거냐고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 인생에서 수많은 시험들을 겪을 때 때로는 나의 잘못으로 인한 시험일 수도 있고 혹은 주변 사람들로 인하여서 어쩔 수 없이 생긴 시험일 수도 있어요. 그 시험을 만날 때 여러분들의 심정은 어떻습니까? 그 시험을 통과해보거나 지나봤던 사람들은 알 것입니다. 마냥 기뻐만 할 수 있는 것이 시험이 아니라는 것을요. 내 힘으로 이겨낼 수 없는 시험을 통과해야 하는 그 막막함, 아마 저나 여러분들에게 오늘 제가 읽었던 야고보서 1장의 이 말씀은요, 청천벽력같이 들렸을 거예요. 시험을 만났니? 온전히 기뻐해라. 웃어야지. 시험을 만났어, 웃어야지. 기뻐하지 못할 상황에서도 기뻐해라. 여러분, 근데 한 발자국만 우리가 더 이 본문을 들어가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곁에서만 생각하면요, 와, 하나님 정말 공감 능력 제로다. 아파하는 자에게 와서 시험을 통하는 자에게 위로해주고, 그래야 울어. 더 울어. 한창 욕을 하나 쏟아내. 그러면 개운해질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야. 웃어. 기뻐해. 야고보서는 왜 원망을 들을 만한 뻔한 이야기인지 알면서도 온전히 전시함으로 우리로 하여금 기뻐하라 말할까요? 당장에 이 야고보서를 기술한 야고보 그 사도 역시도 많은 어려움에 봉착했었던 상황인데요. 그것은 분명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시험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고 생각하지 않았었던 어떠한 숨겨진 의도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출제자의 의도를 알고 시험을 준비하는 자는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헤매지 않고 좀 더 수월하게 이 문제를 돌파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시험,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놓아둔 그 시험의 의도를 아는 자는요,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두려움의 자리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낙심할 수도 있고 절망할 수도 있고 아파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의도를 아는 자는요, 그 자리를 벗어나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고 진정으로 한 발자국 더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 그 시험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시험의 자리에서 낙심하고 때로는 원망을 합니까? 이 시험이 아무 의미 없이 주어지는 시험이라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시험이 시험을 위한 시험이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 더 나아가 이 시험이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해결책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군대 생활에서 제일 힘들었던 게 뭔지 아십니까? 의미 없는 삽질입니다. 의미 없는 삽질. 납득할 만한 이유를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일어나, 나가, 들어, 그리고 파. 왜 파야 되는지 몰라요. 왜 우리가 이 고생을 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의미 없는, 아무런 설명도 없이 의도되지 않은 그 삽질은 정말 군생활 가운데 가장 힘들었었던 일 중에 하나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3절을 보세요. 쉬운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시련을 통하여 인내심이 성장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욕심과 쾌락을 위하여 겪는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위하여 지금 겪어야 되고 지나가고 있는 시험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목적이 있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 전체에서 목적 없이 일하지 않으십니다. 분명히 목적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을까요? 바로 열방의 아비가 되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왜 부르셨을까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그 작은 씨앗이 자라서 지금 길가 진리 교회의 열매가 되었고 여러분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임을 쉽게 잊고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이 말씀에 유독 눈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구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는 분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이 우리에게 의미 없이 시험을 주실까요? 그런 분이 야, 너 오늘 말씀을 어겼으니까 내 성품대로 내 뜻대로 살지 않았으니까 너 골탕 먹어봐 라고 하나님이 시험을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험은 시험 그 자체를 위하여 주신 시험이 아니라 믿음을 위한 시험이며 그 시험을 잘 통과한 자에게는 우리 인생에 부족함이 없게 해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시험의 의도를 알고 시험을 겪는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은 시험을 대하는 태도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시험의 의도를 알고 잘 통과한 자는 반드시 시험 뒤에 있는 믿음의 시련을 통한 그 시험 뒤에 있는 부족함이 없는 성숙함이 이르게 된다는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또 시험에 들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인 거 알겠습니다. 믿음의 성장이 오는 시험인 것도 알겠습니다. 근데 여전히 우리 삶은 부족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부족하지 않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내가 겪는 그 어려운 그 길, 시험, 시련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길 가운데 그 길을 믿음으로 잘 인내하여 때로는 기뻐함으로 잘 인내한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여전히 우리의 삶은 변하지가 않는데요. 여전히 시험 한 복판에 있는 것 같고 여전히 이 시험은 끝나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장 4절 쉬운 성경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을 참고 견디어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을 참고 견디어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이 말에는요, 완전하고 성숙함 이런 것은 환경 자체가 부족함이 없는 그 환경의 은혜를 환경을 뛰어넘어서 그 상황을 뛰어넘어서 조금 부족함이 있어 보인다 할지라도 여전히 어려움이라는 조금은 가시 같은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내 앞에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길이 진행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부족함이 보이는 환경을 부족함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풍성함과 나눔을 흘려보내시기 위한 것이구나라는 그 시선을 하나님의 눈을 갖게 해주는 완전함과 성숙함에 이르게 된다라는 약속을 해주신 것입니다. 너무 막막하지요. 이 어려움이 끝이 없을 것 같지요. 우리의 눈에는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에는요 끝도 없는 부족함이에요. 우리의 눈에는 끝도 없는 메마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는 그것이 풍성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에는요 그것이 흘러 넘치는 자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시선을 갖게 해주는 것이 바로 이 시험을 통과하는 목적이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9절 10절 말씀 함께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아멘. 여러분 10절을 읽어보면 9절의 낮은 형제는 가난한 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 그대로요 재산이 적은 자, 재산이 없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살아가는데 너무 불편해요. 여러분 지금 이 도시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돈이 없으면요 실제 살아가는 건 참 불편합니다. 당장에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도 없고요. 먹을 것도 사 먹을 수가 없고요.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뿐만 아니라 이 당시의 사회에서도 가난한 자는요 살아가는데 불편했고 힘이 없었고 지위가 낮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난한 자가 높은 자리를 가지고 있으니 자랑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반응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준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은요 물질의 많고 적음, 지위의 높고 낮음이 아니라 영적인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가난해서 지위가 낮은 것 같고 우리가 볼 때는 권력과 명예가 없어서 지위가 낮은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믿음의 시련을 이겨내고 어떠한 부족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눈으로 보아 풍성함을 누리고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는 너가 높음이다, 너가 높은 자리에 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재물이 기준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가 기준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앞에 놓인 시험은요, 그 기준 때문에 그 시험 앞에 영원히 허우적거리며 하나님의 풍성함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다라는 것을 야고보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기 금수저 있으신가요? 네, 네, 본인이 금수저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정말 이 높은 지위라고 생각할 정도의 부를 가진 자는 없습니다. 성경에서 높은 지위에서 있는 자라고 오해받을 만한 권력을 가진 자도 없습니다. 우리 이 공동체 가운데서는요.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가 그 어떤 자리보다 높은 지위를 가졌고 너가 어떤 자리보다 높은 인정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주신 목적을 이해하는 자들은 그 높음을 의지하며 높음을 바라며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시험에 목매인 자들이, 그 시험 가운데 시험에 초점을 맞춘 자들은 여전히 낮은 나의 지위와 여전히 이 시험이 주는 그 고통과 나의 잘못된 렌즈로 인하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풍성보다는 모든 것이 결핍이고 모든 것이 부족하다라고 스스로를 얽매이게 할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아라. 그리고 그 일에 참여해라. 그럴 때 우리가 주 안에서 진정 하나님이 말씀하신 풍성함을 누릴 수 있을 것이고 온전히 기뻐할 수 있을 것이다. 내 그것을 모든 이들에게 후히 흔들어 넘치게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를 지나며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가사 중에 참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가사가 있어요. 한번 불러보고 싶기도 하는데요. 반주가 없으니까 한번 가사를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여러분, 이 상황이 지금 이 시대에 시험을 겪는 이들의 상황과 비슷하지 않나요? 나만 그 깊은 어둠 속에, 아니 단 한 명이라도 이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이 있으면 견딜 수 있을 것 같은데 홀로 놔둔 것 같아요. 그 어둠 밤은요 끝이 없을 것 같아요. 해는 언제 뜰지 모를 것 같은 그 깊은 어둠 속에 나를 고독하고 나를 낮아지게. 그런데 그 가사 뒤에 이어지는 가사가 큰 힘이 되더라고요. 그 광야에서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그 광야, 그 시험의 자리에 서 있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도 연약하고 지쳐 낙심하고 절망하는데 하나님을 모른다면, 하나님의 의도를 모른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런 이들은 그 시험의 자리가 빨리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은 지옥의 자리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그 시험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앞에 여러 가지 시험이 분명히 놓이게 될 것이다. 근데 그 시험을 대할 때 기쁘게 여겨라. 기쁘게 여겨라. 기쁘게 여길 때 너희의 눈이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바라보는 곳을 볼 수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이 향한 그곳을 볼 수 있는 사람으로 성숙되어지고 성장되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낮은 지위에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비록 가난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비록 명예는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비록 지위는 저 바닥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풍성한 만큼은 가장 높은 곳에서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시험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시험을 통과하는 이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변화들을 여기 있는 우리 모든 가족들 그 10년 가운데 고백되어지고 그 길 위에서 발견되어 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